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요. 그리고 사이드 잡으로 역사가였습니다.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 보고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데오빌로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님의 영향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했으며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진행형인 예수의 그 능력을 얘기해 주려고 누가행전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는 실제 했고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듣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동화라고 취급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건국신화 중에 건국신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워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런 얘기.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그 기록은 후대에 남아있지만 보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 보면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이고 주나라인데,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은나라도 이렇게 가끔 뭐 감원을 콩나듯이 어쩌다 이렇게 기록도 조금 남아있고 물증도 조금 남아있어서 진짜가 가짜인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라고 하는 중국의 처음 하나라는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중국 역사를 배우면 하은주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왜 역사에서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고조선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합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통해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얘기로 역사책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누가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 질문은 만났다고 그래야 될까? 근데 만난 적이 없는 거고, 안 만났다, 설교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만났다고 그래야 될지, 안 만났다고 그래야 될지, 우리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눈으로 보면, 나 그 사람 만났어, 봤어 하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이사가 성이고 아구스토가 이름인지 아니면 아구스토가 이름이고 가이사가 성하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옛날에 그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 옛날 목사님들, 이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특별히 헬라어 같은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라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참 길죠. 근데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면 다 압니다. 시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마 역사를 딱 보면 로물루스하고 그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세운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되는 역사, 황제 정치 딱 그런 게 나온 사람이 이렇게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가로해놓고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케사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양 아들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자기 어머니의 그 뒤 공작이 있어서 이렇게 황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서 처음에 호족하라고 했던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구조사는 역사적인 말로는 인두세, 요즘으로 하는 이번 달에 주민세 나오셨죠, 여러분? 주민세 나오셨죠? 네. 주민세가 뭐예요? 머리 숫자 돈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황제가 돼서, 이 나라의 황제가 돼서 세금이 중요한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해라, 호적을 내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에서 출산했으면 좋은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사이에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관 문화가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구유에 예수님을 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어머,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아이가 누워있네, 깐난 아기가 아이고 고생하겠네. 예수님을 깐난 아기로 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끔 하시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야, 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자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9절과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냥 막 주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을 비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깜짝 놀라요. 그냥 신의 현현, 와, 신이 나타났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의 아동 독서 할 때 동화책에 보면 신비한 빛이, 신비한 반짝이는 빛이, 영롱한 빛이 누구를 비쳤다고 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도 예수님을 본 거죠. 아기 예수로 온 예수님을 본 거죠. 물론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 그러니까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신약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저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두 명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가깝고 밀접한 사람일수록 그 천사의 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천사가 두 명이 아니겠죠. 더 많은 천사들이 그 목사님을 돕겠죠. 여하튼 사람마다 천사들이 있는데 어떤 천사는 발령을 이현주 목사를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천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천사가 우리를 동행하는데 그 천사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구약에서 말하는 스랍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사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의 경호실장처럼 대통령 수행하는 천사가 있고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목사 옆에 수행하는 천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발령을 잘못 받았네. 예수님 수호하는 천사면 경호실장이고 말이야. 근데 오늘 내가 어쩌다가 이호준 목사 경호하는 천사가 됐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천사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밀접한 일을 했으니까 그 천사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는 그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천사를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천사가 전해준 소리가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나타냈더니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이 원어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밤에 한 12시 가까이 항상 운동하러 가는데 어떤 날은 막 머리가 쭉 삐쓰는 날이 있어요. 만약에 뭐가 막 나타날 것 같아. 근데 그건 생각인데 진짜로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권세와 죄로 너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그 상황이 해결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우리에게 해소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아이고 예쁘다, 우리가 이 안에 올 때 아이고 예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쁘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고생하네 그랬겠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아기이고 예쁘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11절에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는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즉 곧 그리스도, 헬라어로 메시아를 번역하는 그 그리스도이지만 구약으로 번역하면 메시아이고, 그러니까 저 아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저 아기가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너의 죄를 해결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아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듣고 그 예수님을 가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물론 이제 그 목자들이 나이가 젊은 목자였다고 하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살아있는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그 죽은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목자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알고 봤더니 그분이 부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메밀꽃 피는 무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소설을 보시면 그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하룻밤에, 일평생에 하룻밤에 보냈던 그 여자 얘기를
달이 뜨는 날마다, 달이 뜨는 날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자가 이 사건을 보고 달이 뜨는 날이면 사람들과 양을 지킬 때마다 내가 천사를 봤다고.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천사를 통해서 소개받고 예수를 직접 봤어도 그러고 만 사람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외경이나 다른 자료에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를 따랐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거나 그런 비슷한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를 직접 봤어도 그건 인생의 큰 이벤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생의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진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8일이 되셨을 때 그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가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할례를 준 사람이 있겠죠. 또 할례에서 잘라낸 것을 버린 사람이 있겠죠. 또 피가 났을 때 피를 닦아주고 아이고 잘됐네 옆에서 구경했던 그 누군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할례받는 아이로 생각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았던 몰랐던 그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가 마리아에게 또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서 철저하게 보증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1세기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너희가 예수를 성경으로 만났고 진짜로 안 만났다 긴가민가 하지 말고 내가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본 거야. 그리고 할례할 때 내가 할례한 건 아니지만 예수 할례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본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구나. 나 위에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를 왜 공부해요? 옛날에 지나간 얘기인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사건에 있지 않았어도 그것을 내 사건으로 오늘 내가 재해석해서 내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 교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오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그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하면 두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어요? 다 훌륭하신 목사님 누가 있습니까? 김영은 목사님. 일단은 김영은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영은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을 딱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러면 남자 그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그러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온 것은 구약에는 증인이 2명이 있어야 신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서는 예수 잘 믿는 시므온, 하나님 잘 믿는 시므온, 여자로서는 하나님 잘 믿는 안나. 지금 딱 말하면 누구 목사님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인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알았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도 뱃속에서부터 마리아도 그냥 그 잉태 고지를 받는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또 나가 사가랴도 또 천사를 만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누가복음 1장은 그냥 성령 파트예요. 성령이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뭐라고 일하고 계시냐? 시므온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죽기 전에 그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와서 너를 그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음성을 받습니다.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배를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화와 감동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데 감화는 내 생각과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거를 주로 감화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알아.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똑같이 실수하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이고 지난주에 말씀에 내가 감화를 받았는데 감화만 받으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감화도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혀가지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화보다는 감동이 센 거야. 내가 책을 읽었어. 와 감화 받았어. 그거는 안 돼요. 그 책을 읽고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감동. 그럼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앞으로 많은 사람의 눈을 찌를 것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고 또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하는 그 34절과 35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사하게 될 건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이들은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죽인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84살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즘에 이제 84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84살은 완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8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지금 깐난 아기를 봤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해결하실 분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딱 2번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 누가복음의 이 두 가지 자료 말고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또 피난 가신 얘기 3가지네요. 이 3가지 말고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신약성경 외경과 미경에 보면 겁나게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겁나게 많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제가 그 학술지 논문을 썼는데 물론 탈락을 했지만 그것도 써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는데 요 12살 이후에 바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가 4명의 아들과 예수님 빼고 4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그 여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도무지 뭐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셉이 요 무렵에 죽지 않았을까.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그 마을마다 그 예루살렘 앞에 이렇게 지파마다 야영지가 있는데 주로 예수님은 베다니 그쪽에 예수님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텐트 치고 사는 그 야영 그 구역이었는데 이제 한번 그 출발을 하면 뭐 온 마을 사람들, 온 지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해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43전에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리고 44절에 하룻길을 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다니까. 원래 그 문화가 그렇게 가족끼리 가고 뭐 이한이를 지금 그 아라집사님이 안 봐도 돼. 왜 할머니가 보고 뭐 할아버지들이 보고 삼촌들이 보니까 뭐 그런 식인 거였대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이려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때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거나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니었다면, 사람이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렸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리아하고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너 왜 여기 있었냐 막 그러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을 마리아하고 혼냈다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49절에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안 따라오고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이 캐스팅을 할지 안 할지 전화 주세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포커스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게 포커스를 둔 사람들에게 쓴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예루살렘 제사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려고 보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쟤는 싹수가 노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거든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받으시고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받으시기에 마땅했던 분이에요. 그 사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독 기록을 보니까 총독을 2번을 하더라고요. 어떤 똑같은 사람이 총독을 2번 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목자들과 구유의 누인 예수님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살례를 줬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고 그렇게 사랑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그분의 행적을 살피는 나머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